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도 이렇게 혼을 내면 시험이 듭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받아버리더라. 누굴까? 주인공이 바로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리를 이렇게 지나보니까 단풍의 빛깔이 너무 고와요. 그래서 추위가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는 거는 반드시 나쁘지는 않구나.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시험이 오는 게 반드시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인트로 들어오셔서 아니 누구 어느 목사님일까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인트로를 시작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뒤에 순서에 돼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아 이번에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찬조를 해주셨을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지난 시간에 스스로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내적인 시험과 그리고 외적인 시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스스로 당하는 시험일 때도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또 각자 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프테이션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건 그렇게는 아니지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해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준 그런 역할을 사단은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영적 전쟁인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내적인 시험, 이 유혹을 어떻게 해오느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쭉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야 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이게 마귀 역사야, 이겨내자 이렇게 마음 분별을 하면 참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이겨내기가 극복하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 교묘해요. 아니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 때 그것이 딱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 선한 모습으로 또 세상의 도덕의 잣대 도덕과 율법의 선한 것들로 위장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실은 그 내적 시험과 외적 시험이 있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시험,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는 쉽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나 이거 극복해야 되라는 이 분별이 빨리 와요. 근데 내적인 시험은 너무 교묘해요. 교묘해서 이게 지금 사탄의 시험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게 되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러면 선악과를 타고 계속 직진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들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또 다른 시험이 또 와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제 사탄의 공격,
시험이 들었던 간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시험이 든다. 그런데 어떻게? 나도 솔직히 이게 교육자들도 이렇게 혼을 내면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받아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서 어느 세상의 교육자가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서운하다고 전화를 안 받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누굴까? 우리가 이렇게 예화를 해드리고 저도 간증을 해드리면 누구예요, 전도사님? 우리 유튜브 팀들도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하거든요. 강대상에서 심지어 목사님께서 교육자가 이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렇게 생명나무 강의를 하고 선악과를 따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생명나무를 붙잡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제가 그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렸던 목사님의 그런 그 지적에 아멘하지 못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옆에 누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팩트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그 말 뒤에 그거를 모르겠느냐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제가 시험에 잠깐 들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과 이제 예배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방금 끝내고 목사님도 알았다 그렇게 진행하자 이렇게 하고 잘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 그러면 요거를 정확한 자료를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자를 딱 보내드렸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순간 당황했어요. 금방 통화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료까지 문자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셨어요.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의 미련함이죠. 어리석음이었어요. 거기 밑에다 문자에다 저희 본당 1층, 2층, 3층 내지는 뭐 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라면 목사님도 아하 했을 텐데 이렇게만 자료만 딱 보내드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본당 인원만 되는 건지 교육관 인원만 되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의해야 될 그거는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높아지신 언성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해주다 갑자기 당황해서 소리를 좀 크게 했다. 절대로 화낸 건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서운한 거죠. 우리가 되게 섭섭마비가 들고 나는 이렇게 잘 하였는데 왜 목사님은 갑자기 이런 반응으로 내게 하실까? 내지는 목사님 이런 거 그냥 찬찬히 설명하셔도 되지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실까?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섭섭마귀가 딱 오면서 마귀가 저를 어떻게 시험냐면 내적으로 왜 목사님은 매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시지? 다른 교육자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나무라거나 이러지 않으시면서 목사님은 나한테는 너무 함부로 하신다. 마귀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그 순간 넘어간 거죠. 순간 넘어갔고 충분히 잘 설명하실 수도 있는 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마귀의 시험에 든 거는 내적인 시험은 제 옆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화기에서 그 흘러나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서 경직이 되신 거예요. 네, 경직이 되셔서 슬금슬금 막 일어나면서 피하면서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면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목사님 내용은 내가 미련해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아니면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 바로 목사님 미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은 아멘을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사실은 시험이 안 들었고 그 목사님 그럴만하니까 전도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잘 넘어갔을 텐데 제가 먼저 걸리면서 제 얼굴이 딱 달라지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제가 넘어가 버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동일하게 이게 진짜 불평은 연병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 자리에서 순간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애적인 발로 하나님과 사역과 교회와 목사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자기애적인 것이 딱 생기면서 목사님 왜 나를 난처하게 하셔? 내 모습을 바라본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계속 다시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을 기도를 해주다 문자를 보고 당황하셔서 빨리 처리하게 하려고 목사님은 하셨는데, 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이제 서운한 마음에, 그리고 또 이 성도들 앞에서 또 전화 받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소리를 지르면 나는 또 거기에 반복해야 되고 또 대답해야 되고, 내 입장에 난처함. 그러니까 나를 바라본 거죠. 나를. 아직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자꾸 갈등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애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왜 성도 앞에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시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나? 나를 자기 정당화, 죄를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자기 변명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거리를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이제 안 받으니까 목사님 문자를,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일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자는 계속 보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전화는 안 받은 거죠. 이렇게 일 처리를 다 하고 목사님이 염려하던 부분을 문자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 그래도 전화 받으세요. 목사님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제대로 듣고,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인 걸 아시니까 일만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일적으로는 목사님 염려하던 부분을 문자로 다 해결이 됐지만, 목사님 지금 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영적으로 아시니까 해결을 해야 하니까 이제 전화를 자꾸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했고 나는 화낸 것이 아니라 당황해서 이게 소리가 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이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옆에 있어서 시험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담임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하더냐. 그래서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미련해서 그랬다고 잘 설명했어요 라고 했지만, 이 안에서 마귀는 여전히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생명을 위함이고, 목사님이 그 사역만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은 깨달았으니까 제가 알지만, 그때 당시로는 목사님 그냥 넘어가 주시, 왜 자꾸 이러실까. 제가 이제 문자 보내서 일 처리 다 했는데, 이런 나에 대한 그 피해의식과 자기 변명, 이거에서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붙들고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매 주마다 이 생명나무를 강의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러고 나서 깨닫고, 제가 잘못했던 건 처음서부터 알았죠. 근데 이제 완벽한 생명나무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수요 저녁 예배가. 또 그때도 목사님 언급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언급하시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계속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그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을까. 결국은 뭐냐면 죽지 못한 제 자아였어요. 지금은 제가 완벽하게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사람 앞에서 급하게 얘기를 하셨고, 또 반면 교사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의해야 한다. 예민하게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비둘기처럼,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그 순간은 내 중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우선시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명과 또 교회와 목사님과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자기 변명, 끊임없이 자기애적인 것들로 가다 보니까 마귀가 딱 잡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마귀가 내적인 했던 거를.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저희 이제 가정에서 아이와 저희 아들과의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도 딱 목사님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냐. 내 아들이고 가족인데
믿을 만한 너가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알아줘야지. 내가 일부러 구구절절 너에게 이렇게 우리 아들 말이 엄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하고 똑같잖아요. 목사님 다른 교역자 다른 성도들에게 하지 않으면서 왜 제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사단이 저를 공격했는데 똑같이 저희 아들이 제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엄마도 조금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따뜻하게 말할 부분은 또 따뜻하게 하지만 엄마는 이것이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했더니 엄마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완벽하게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것들이 왜 사탄이 나의 어떤 점을 틈을 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회개를 하고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틈타는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님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기도받고 계시는 분에게도 그것이 덕이 되었을 것이고 또 저와 같이 옆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을 때 전도사님이 저렇게 아멘을 하는 모습이구나 했더라면 이 성도도 오히려 목사님에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이 들지 않았을 텐데 당황해하고 난처해하면서 제가 이 얼굴이 빛이 달라지면서 그 모습에 선악과를 따는 모습에 이 성도도 어떻게 같이 휩쓸려서 왜 목사님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시지?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 사람이 저였더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소리 지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시험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저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였어요. 선악과 딴 제 모습에 같이 동조가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 사람이 보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 보기에 맞으면 되는 것이지라는 질문을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을 봤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난처해지고 내가 어떤 혼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가 교육자로서 어떤 권위 사실은 교만이죠.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지시도 하실 수 있고 혼도 내실 수 있으면 나의 잘못을 그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에게 오히려 생명이고 모델이 되었을 텐데 어쩌면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모든 몸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선악 같다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거에 전이가 돼서 같이 선악과를 따는 거죠. 입술의 말로는 아니야 내가 미련해서 목사님이 이러신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내 저 중심 심령 안에서 아멘이 되지 않고 생명나무가 되지 않은 것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봤고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바라봤던 거예요. 여기서 놓이지 못하니까 제가 선악과를 따면서 시험에 들었던 거죠. 결국은 마귀의 그런 교묘한 그런 것들에 제가 넘어가 버린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중직이 될수록 내적 시험에서 넘어지게 돼요. 우리 초신자들은 외적인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내려놓거든요. 사실 근데 중직들은 그렇지 않아요. 중직들은 오히려 그러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내적인 시험이 올 때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시험에서 이길 길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지 않고 어떤 교훈적인 의미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내가 미련했어, 내가 잘못했어, 목사님 입장은 이러이러했어 입술의 말로 제가 생명나무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내 마음에도 완벽한 생명나무는 오지 않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제가 완벽하게 생명나무를 붙들고 이것이 정말 마귀가 내게 어떤 공격을 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부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지를 딱 분별하는과 동시에 제게 정말 생명나무가 열매가 확 오더라는 거죠.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사님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세요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더 생명나무에 집중하고 시험에 제가 분별해서 이런 쪽으로는 쓰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노력해야 되겠죠. 매번 시험을 이겨낸 것도 중요한데 이 선악과의 예로 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그런 모델이 되어서 예를 드는 것이 훨씬 유익이겠죠. 그래서 지지난주 제가 이런 내적인 영적 시험 과정 가운데서 극복해낸 과정들,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혹여라도 불린다거나 혹시라도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내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나를 보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상황을 자꾸 돌이켜보면 이거는 팩트야. 있었던 일 그대로를 얘기해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지 않는 그 팩트와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는 팩트는 완전히 180도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시험에 승리할 길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생명나무를 열매를 선택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 강의할 수 있는 좋은 교재로 제가 쓰임받게 되어서 이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다음번에는 제가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제가 절대로 이런 모델이 아닌 생명나무 모델이 되는 그런 생명나무를 강의하는 세라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여라도 이렇게 사단의 내적인 시험이 올 때, 미혹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살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